마태복음 16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단어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 그 질문에 베드로가 멋있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무슨 뜻이 숨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열쇠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였을 때 베드로가 답변한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작은 깨달음과 큰 깨달음 두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깨달음과 큰 깨달음에 관해서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예수님이 가장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고 표적을 많이 행한 지방입니다. 그게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는데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가장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많이 베푼 고을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능력과 표적을 보고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으니 엘리야와 같으니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 깨달음이죠. 세례 요한 같아. 야, 그 세례 요한이가 광야에 외칠 때에 수백만 명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가 다 모였는데 그런 큰 대집회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오게 하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지를 않는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는 참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소리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그치지 아니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례요한이라고 한 사람도 천국 열쇠 못 받을 사람입니다. 엘리야라고 한 사람도 못 받을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라고 한 사람도 천국 열쇠 못 받을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자들도 천국 열쇠를 못 받을 자들이다. 함부로 칭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아니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다 아니라면은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답변하시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 있고 산 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것은 큰 깨달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라고 하는 거죠. 주리니. 17절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앞에 있는 제자들이 말한 그런 답변을 하지 아니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질문에 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했거든요. 주리라 한 것은 줄 것이다지 줬다 하고는 다릅니다. 주리니 한 것은 줄 것이다 이 말이지 주었다라고는 다릅니다. 줬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게 되면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불러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계하여 가라사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들 테니까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주린이 한 것을 플러스 시켜서 천국 열쇠를 줬다 라고 하는데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다는 건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볼까요?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는데 20절을 보고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 다음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서 내가 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대로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니까 기분에 뻥 떠있는 베드로 하는 말이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간하는 것은 간절히 부탁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이 3일 후에 죽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획 돌아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내게 썩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했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천국 열쇠 주겠습니까? 줬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사단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회나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다는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천국 열쇠 받은 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했다면 천국 열쇠를 받으려고 아니죠. 천국 열쇠 받은 자 보고 사단은 물러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연관성이 없어요. 오늘날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연결이 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다. 누구든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천국 열쇠 베드로가 받았다 하면 맞소 옳소 하고 박수시 안 받았다 말할 사람은 김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위해서 네게 주리니 한 건 줄 것이다 이 말이지 줬다는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돈 100만 원 주리니 하면 줄 것이다 이 말이지. 주리니 그렇지. 당신 언제 나한테 100만 원 줬네? 안 줬잖아. 주리니 해서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한 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지를 않았고 약속만 받은 겁니다. 무엇입니까? 약속만 받은 것을 실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죽으면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간절히 애타게 부탁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다라고 애타게 말을 하니까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당시에
바른 소리를 해서 천국열쇠 주린이 하는 줄 것이다 하는 축복은 받았으나 받지도 않았고요. 받은 사실도 없고 천국열쇠 받은 자에게 사단을 물러가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가 바른 소리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열쇠를 주린이 할 것 아니에요. 주린이 하고 난 뒤에 주는 것이지 그냥 막바로 받아가라 하는구나 이제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1절 말씀으로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거요, 잘못된 거요? 좋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계시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보장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무서울진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사람이 네게 있는 줄을 알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에 들어간 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 뒤에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하나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더 기쁘게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구한 산업이 네게 있는 줄 압니다. 영구한 산업, 영구한 산업이라는 것은 영영한 오래된 산업이다. 그 사업은 영원히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하는 사업, 이용 가치가 아주 큰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해야지 그게 잘 팔리죠. 그렇잖아요. 자동차는 이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잘 팔리잖아요. 그런 산업이 있는 것과 같이 네게는 모든 하는 일마다 축복이 온다. 축복이 온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진 자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빠진 자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고 또 산업을 빼앗길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산업을 빼앗기고 환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고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영구한 산업, 천국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큰 상이 네게 있는 줄을 알미라.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계시록 21장에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요. 응?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도착한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도시의 성읍, 성으로 쌓여진 도시. 그게 이르렀다는 것은 도착했다. 다시 설명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시온산과 따라 있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광 또 선하게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편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은 아벨의 순교에서 뿌린 피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중보 대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나 그것과 같고 아벨의 피를 흘려서 아벨보다 더 낫게 흘린 그런 훌륭한 피를 뿌려서 하나님 베풀림 받은 그와 같은 그런 축복이다. 그것이 어디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도성은 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간 것 같다. 어떤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저 시온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영광과 같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를 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와 같다 이거지.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어디를 들어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착한 이런 곳을 하는 것은 도착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이르는 곳은 도착한 곳은 너희가 들어갈 곳이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다치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사실 있지 않은 그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 어떤 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 하늘의 장자 총회에 모인 총회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돼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앞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 안에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 2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라는 게 동방 해 돋는 거 아닙니다. 시편 80장 11절에 84장 11절에 하나님을 해라고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도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을 해라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해가 돋아나는 곳이 동방 아닙니까? 하나님의 해가 돋아나는 것은 하나님은 해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돋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돋아나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나옵니다. 그 도장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에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를 외쳐 가로되 네 천사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무라 해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있어 올라온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도장을 가지고 이마에 도장을 인주 묻혀서 딱 찍어요. 예수의 피가 인주는 빨갛잖아요. 예수의 피를 묻혀서 이마에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오죠. 맞아요? 홍길동의 도장을 찍으면 뭐로 나와요? 홍길동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딱 찍으니까 이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그래 이마에 하나님이라고 도장이 딱 찍혔으니까 이 사단들이 보면 겁나요? 그만나요? 겁나요? 그럼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해하지 말라. 사단은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부터 이 자리에 계신 자들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자들부터 먼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흰옷 입은 사람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죽은 하나님을 섬기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9장 14절에 보면은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주신 길을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잠잠하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를 보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왔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면 하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한번 아멘 하세요. 이 집은, 이 집 세강중앙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전이다. 이런 비밀의 말씀에 있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했으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 열쇠를 다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데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제자들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풀어줘야 땅에서 풀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땅에서 나왔어요. 천국 열쇠는 어디서 올라오냐? 땅에서 올라와. 열쇠를 가진 자가. 믿습니까? 해 돋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가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7장 1절. 내가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요. 내려와요. 올라오십니다. 그런 거로 또 올라오는, 땅에서 천국 열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도장도 땅에 숨어놨기 때문에 땅에서 그 비밀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올라오는 거 그냥 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내려오는 건 보는 사람이 많지만 올라오는 것은 그 곁에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내려오는 건 보면 만민이 다 보기 때문에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땅에서 올라, 하나님의 인도 올라, 하나님의 열쇠도 땅에서 올라. 그 열쇠를 가진 자들도 땅에 속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